어느 부부가요, 부부싸움을 쉬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막 말릴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 부흥회를 다녀오더니 갑자기 남편에게 친절해진 거예요. 더 이상 싸움이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바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도 그동안 사소하게 싸웠던 것이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저녁 선물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부흥회 때 제 아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더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아내와 싸우지 않고 아끼고 사랑하며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잠깐 교회 들려서 부흥회 순서지를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지난 부흥회 말씀 제목이 크게 적혀 있더랍니다. 그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남편이 뭐다? 원수다. 부디 이 부부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함께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서로 인내하고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말은 쉬운데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원수가 원수지. 원수를 보면 사랑보다 뭐가 올라옵니까? 증오가 올라오죠.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자, 지금 이 사회가 사랑이 없이 삭막하다. 혀를 차면서 걱정을 합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사랑이 풍성해지기보다는 사랑이 메마른 각박한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자, 지금도 구세군에서는 사랑을 나눠달라고 냄비를 들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냄비에 모이는 것이 값싼 동정인지 사랑인지 모호하기만 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사랑이 결핍된 세상 같아요. 사랑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 세상은 사랑 대신 증오만 가득합니다. 특히 요즘 한번 보세요. 광화문과 시청, 태극기와 촛불. 사랑은 사라지고 증오와 분노만 남은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며 살자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교회까지도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는 소송이 오고 갑니다. 추운 겨울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메말라서일까요? 왠지 이 겨울의 찬바람이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버린 삭막한 세상, 초대교회라고 뭐 달랐을까요? 아마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교회만이라도, 기독교인만이라도 더욱 사랑하며 살자 다짐하고 노력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하는 곳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나는 오래 참아야 돼.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참고 온유하게 살고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거나 무례하게 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쉽게 성내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의가 아닌 진리로 기뻐하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세상이 좀 더 따뜻한 세상으로 가득해지지 않겠느냐. 이 초대교회의 사랑운동,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각 교회들에서 막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며 삽시다.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입시다. 우리의 사랑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지금도 교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운동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펴지며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났겠느냐? 이 세상에 증오는 사라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느냐? 왠지 확신 있게 그렇다는 대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처음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자녀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시스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고 엉뚱한 착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 사랑도 없어졌어요. 사랑이라고 포장은 하는데 언제나 인간의 결론은 증오와 미움과 시기로 끝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섭섭해하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짜증을 내고 형제끼리는 재산으로 다투고 이웃이, 지역이, 세대가 또한 정치 이념에 따라서 끝없이 미워하고 싸우면서 세상을 증오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도 없어진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 이런 모습인 거죠. 자, 사랑이 없어졌으니까, 사랑이 메말랐으니까 더욱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노력에 있어서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요,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을 잡는 것조차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후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 분명한 실체가 있어요. 사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구원자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아가페다, 에로스다, 스톨게다, 필레오다, 이런 철학적 사고에 빗대어서 사랑을 추상화시켜서 저 먼 것으로,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이라는 실체로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앞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즉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단언하죠.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안 맞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4절 7절에는 사랑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넣어서 내가 사랑하겠다고 할까요? 나 중심, 인간 중심의 사랑이면 가증스러운 사랑, 껍데기만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 중심의 사랑이어야 진짜 사랑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것을 몰라서 헛된 사랑 속에서 오히려 증오만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랑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할 때 사람들에게 이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가득해질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인간 중심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누가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하자. 그러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 인간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놀라운 능력을 차츰차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그리스도,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무심코 어쩌다가 우연히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졌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세심하게 보살피시고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것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셔서 세상을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 곧 전능한 하나님이신 사랑의 예수님 뿐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증거이며 이 세상과 이 땅의 죄인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답답하게도 인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이 아니라 증오로 대했어요. 예수님이 신적인 모습을 감추고 그냥 인간의 모습 그대로 인간들에게 오신 것은 공포와 두려움을 바라신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기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를 왜 우리끼리만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그 사랑을 주겠다. 죄인이 되어 타락했어도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모습, 지극히 평범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사랑을 드린 게 아니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멸시와 정죄를 돌처럼 던졌죠. 사랑을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사랑이 가득하게 예수로 충만하게,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죄로 가득한 인간들은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구원 사역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셨고 죄인이 살아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실 뿐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을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9절은 삼위 하나님과 예수님을 때로는 구분해서 때로는 하나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을 자꾸 이렇게 차별을 두려는 건 이게 유교 문화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왕의 아들은 곧 왕이 될 자로서 왕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도 요한이 사랑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기록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한번 예수님을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9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사랑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8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외면하면 삼위 하나님 자체를 모르게 돼요. 왜?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9절.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대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11절.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으로 보내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2절.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13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14절. 예수님이 사랑이 오셨음을 삼위 하나님이 서로 증거하시고 신앙의 선조들이 또한 증거합니다. 15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사랑이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곧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곧 천국의 자녀가 됩니다. 17절.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곧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살게 됩니다. 18절. 사랑이 없으면요, 두려움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이,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두려움이 다 쫓아내져요. 예수님이 없으면 두려움의 형벌을 받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곧 예수님이 없는 자입니다. 19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역할을 내가 하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내가 세상 바꿀 수 있다고 말로는 나불거리는데 여전히 원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이 아니라 증오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가득하여 증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사랑이 성립되질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세상 곳곳에 나타나죠. 곧 예수님이 없으면 끝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계시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의 해결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근간으로 이 땅에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뒤따라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죄인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눈과 내 영혼에 가득하게 있으면 비로소 인간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진짜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사랑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고 엉뚱한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증오로 가득한 끔찍한 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인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결국 죄와 사망에 무너져서 영원히 끔찍한 지옥에서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죽게 될 인간들을 사랑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이 이제 다시 예수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랑과 함께 두려움에서 벗어나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확증이 이 세상에 나타났기에 이제 이 땅의 인간들에게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바꿔서 이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보자 이렇게 다짐 안 했겠어요? 그러나 험한 세상 속에서 사랑만으로 산다는 것, 이거 여러 가지 성정을 가진 인간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당장 저만 해도 운전하고 나갈 때 벌써 으이씨.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이 불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부흥의 불을 온 세상으로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함, 뛰어난 교인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죄인이라도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으로 하나 되자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자고 노래도 하고 시도 쓰고 영화로 소설로 끊임없이 표현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언급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세상은 사랑이 아니라 증오와 미움과 분열로 점점 더 가득해지고 있지요. 왜냐? 인간의 사랑은요, 그 배터리가 너무 약해요. 그 수명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영원히 방전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시로 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비롯되지 않으면 결국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변질되고 맙니다. 사랑을 외치면서 시작한 구호단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권력 다툼, 횡령 이런 것들로 더러워지는 거 수없이 목격하잖아요. 사랑은 인간이 그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의 주체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그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도 무례하지도 않고 불의한 자가 아니라 진리로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사랑이 있는 자들, 예수 충만한 자들, 사랑이 풍성한 자들이 많아질수록 증오는 점점 사라지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교회가 사랑이 없어. 성도가 사랑의 사람이라는데 왜 그런 비난을 받게 됩니까?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충만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서로 재밌게 잘 지낸다고, 서로 잘 챙겨준다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충만해야, 예수 사랑으로 가득해야 진짜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말로만 사랑의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일수록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라고, 사랑이 메마른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흥의 불을 밝히는 자가 예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성도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모두가 다 예수님의 캐릭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예수님의 캐릭터, 예수님의 가장 큰 속성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인데 파면 팔수록 죄만 나오는데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 제일은 예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잠깐 참았어요. 내가 잠깐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했어요. 그런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인내할 수 있고 저절로 온유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고 아무리 경건하게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대한 산을 옮기고 막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온갖 방언을 하고 엄청나게 똑똑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고요. 죄인 구원하시기에 온 힘을 쏟고 계십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왜 다 폐하여지냐?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세요? 방언을 몇 개나 하세요? 방언도 못 하세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방언하면 구원받나요? 난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예언, 지식, 방언이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 구원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소원은 사랑이신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 채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라도 방언하는 자라도 성경을 통째로 외운 자라도 폐하여지고 버림당합니다. 저와 요한일서 4장을 함께 쭉 보면서 이렇게 보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내 이름을 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넣고 읽어보십시오. 사랑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말 그대로 나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지 깊이 경험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을 되돌아볼 때 사랑이 가득한 한 해였습니까? 만약 사랑보다 짜증과 한숨이 많았다면 내 안에 예수님보다 세상으로 가득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2025년에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우리 학교에, 모든 관계에 예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예수님이 곳곳마다 충만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2025년은 예수님을 전하는 해, 전도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회개의 부흥을 주셨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돈을 훔쳤어요. 제가 욕을 했어요. 이런 회개 말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처럼 우리에게 회개의 부흥을 주셨어요. 그리고 매주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말씀의 부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전도의 부흥을 주십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옮겨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이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로 찾아오는 예수 부흥의 역사를 예수님은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말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대로 증거해 줘야 돼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몰라서 사랑이 없어서 메마른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답답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까요. 이게 우리의 전도에 다여야 됩니다.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사역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왔을 때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답답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나 전하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